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십자가 복음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께서 계시해 주신 그대로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듣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전하는 전하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에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해요. 본 말씀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에서 3절입니다. 오늘은 제 255강 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두 번째 마무리 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에서 3절이죠. 이런 이유로 나의 사랑하며 갈망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과 면류관, 이렇게 주님 안에서 굳세게 서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님 안에서 동일한 마음가짐 갖기를 유오디아에게 내가 권면하고 있고 순두계에게 내가 권면하고 있느니라. 또한 너 진정한 멍에를 함께한 자에게 내가 요구하는데 그들을 너는 조력할지니 누구든지 복음 안에 나와 함께 분투했던 여자들과 또한 클레멘드와 내 동료 일꾼들의 남은 자들이니 그들의 이름들이 생명의 책 안에 있느니라. 자, 그럼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되게 하시며 당신의 왕국이 오게 하시고 당신의 원함이 하늘들 안에서처럼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며 그 피로 적절한 저희의 양식을 오늘 저희에게 주시고 또한 저희 자신들이 저희의 채무자들을 면제해 준 것 같이 저희의 채무를 면제해 주시며 저희를 시험 안으로 끌어들이지 마시고 오히려 그 악한 자로부터 구출하소서. 자,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차 온 인류는 첫 창조에 속한 이 쌍이 끝난 직후 거대한 흰 보좌 앞에 서서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난 시간 배웠습니다. 이것은 그 누가 성경 말씀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내일 반드시 해가 떠오를 것이다 라는 말보다 더 확실한 진리로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 창조에 속한 이 세상이 끝날 때 태양도 사라져 내일 해가 다시 떠오르지 않게 되겠지만 거대한 흰 보좌 심판을 주관하실 하나님께서도 또한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그분의 말씀도 결코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서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릴게요. 베드로전서 1장 23에서 25절입니다. 썩는 씨앗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썩지 않는 하나님의 살아있고 지속하는 말씀을 통해 위로부터 났느니라. 왜냐하면 모든 육신은 풀과 같으며 또한 그것의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기 때문이라. 그 풀은 말랐고 또한 그 꽃은 그것으로부터 떨어졌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지속하느니라. 그런데 이것이 너희 안으로 복음 전파된 말씀이니라. 여기서 제 25절이 증언하듯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지속합니다. 영원히 지속하며 반드시 성취되고야 많은 말씀을 심히 두려워하세요. 또한 그 말씀이 십자가 복음의 형태로 전파되어 씨앗 뿌려지고 그것을 통해 위로부터 나게 되며 말씀이 영원히 지속하듯 그도 영원히 지속하여 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껏 254강에 걸쳐, 지금 255강이니까요. 244강에 걸쳐 성경 말씀에 대해 배워왔으며 특히 제 65강에서부터 제 225강에 걸쳐 무려 61강을 통해 저는 성령님의 계시를 통해 성경 말씀의 절대무, 즉 성경 말씀 속에 절대 거짓이나 오류 혹은 모순이 없음을 증명하여 드렸습니다.
성경 말씀의 모호성을 의심하거나 성경 속에서 발견되는 모순처럼 보이는 문제로 고민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은 반드시 그 설교들을 반복해서 듣도록 하세요. 또한 주위에서 그런 사람을 보면 그 설교 시리즈를 소개해 주기 바랍니다. 혹은 코멘트란에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듣고 나서 듣지 않고 그냥 하지 마시고. 결국 모든 육신은 다 말라 생물학적으로 죽게 되고 그 영광도 그것과 함께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끝인가요? 생물학적 죽음 이후는 없음, 곧 무의 상태가 영원히 지속이 됩니까?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에서 28절입니다. 그리고 단 한 번 죽는 것과 또한 이것 후에 심판이 있는 것이 사람들에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듯 또한 그리스도께서 많은 죄들을 지시려 단 한 번 바쳐지셨고 두 번째로 죄와 별개로 그분을 고대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이루시려 나타나시리라. 성경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앞뒤가 맞는지요. 십자가 보면 익숙하신 분들이 이것들이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구원을 이루시려 나타나시리라. 우리는 구원받는 과정이라고 그랬죠. 휴거나 부활이 바로 구원의 완성입니다. 인류 역사상 두 번 죽은 사람은 없으며 또한 한 번 죽은 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던 사람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너 죽어봤어? 난 안 봤으니 몰라 라고 무책임하게 말하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그런 어리석은 행위를 해야 할까요? 우리는 단 하나의 오류도 없으며 절대 거짓없는 성경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보며 확신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죽으셨으며 또한 심판받으셨지요. 그러니 누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께서 죽으시고 심판받으신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를 그 몸에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받으심으로 우리가 유죄 판결을 받고 정죄받지 않게 하시려 하심이셨습니다. 이 비밀이 정말 고맙지 않나요? 그분의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도 그분의 심판도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핏값으로 교회를 사셔서 그것을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시고 당신 자신의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것, 곧 그리스도인들은 그 살육당하신 그 양의 그 생명의 그 책, 즉 생명의 책 안에 모두 빠지지 않고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당신 자신의 영혼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꾸셨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나 한 번 죽지만 죽은 후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오직 에녹과 엘리야 및 장차 휴거될 사람들 빼고는 말입니다. 사람이 죽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그가 과연 하늘뜨르 왕국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가 과연 의인인지 죄인인지의 여부로 결정지어집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지 아닌지 선별 작업입니다. 최후의 심판, 곧 거대한 힘보자 심판 때 모든 인류는, 아까 에녹과 엘리야 휴거된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든 인류는 이렇게 선별 작업에 참여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 곧 의인인지 혹은 마귀의 것, 곧 죄인인지 여부는 그 무엇도 고려되지 않고 오직 그 사람의 이름이 과연 생명책 안에 기록되어 있는지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지 여부로 결정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한계시록 20장 13에서 15절입니다. 간단하다고요. 간단. 이것저것 묻지 않고 간단하게 끝나는 거죠. 요한계시록 20장 13에서 15절. 그리고 바다가 그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주었고 사망과 음부도 그들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주었더니
각자가 그들의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더라. 그리고 사망과 음부도 불의 못 안으로 던져졌으니 이것은 둘째 사망으로 불의 못이라. 그리고 만일 어떤 자가 그 생명의 책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으로 발견되지 않으면 그 불의 못 안으로 던져졌더라. 지난 시간 배웠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면 아무것도 묻지 않고 유죄 판결 및 이에 따른 형벌을 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께서 그 피값으로서 사신 그분의 소유물로 그 죄에 대한 유죄 판결과 형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유죄 판결 받으셨고 형벌 받으셔서 그 싹을 대신 다 치르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셔서 이미 치른 죄값을 재차 물으시지 않으십니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자들은 이 세상에서 행한 그 모든 행위가 책들, 곧 성경책에 기록된 것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인을 그냥 눈 감아주시고 죄 없다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 당신의 말씀에 따라 곧 율법책에 기록된 바에 따라 심판하실 것입니다. 만일 의인 곧 당신 자신이 몸소 흘린 피값으로 그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 삭시 치러진 자를 형별하여 지옥에 보내신다면 그분은 불의하신 하나님이 되시고 맙니다. 치른 죄값을 다시 물으셨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악인을 심판하셔서 당신 자신의 죄인, 악인, 심판하셔서 당신 자신의 입에서 나온 말씀에 따라 정죄하시지 않으시고 지옥에 보내시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신 하나님이 되시고 마십니다. 당신 자신의 말씀을 어기셨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늘뜨러 왕국과 지옥을 예비하실 수밖에 없으신 것입니다. 결국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판결에 의의를 제기할 자 없으며 죄인을 심판하셔서 지옥에 던져 넣으시는 하나님의 판결에 그 누구도 항의할 수 없게 됩니다. 그분은 의로우시기에 그렇게 하십니다. 그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의로우시기에 악인을 영원한 지옥의 불 속에 던지는 심판도 참으로 의로운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과연 누구 이름이 생명책에 올라와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본문 말씀이 증언하듯 대답은 예입니다. 이것은 제 사견이 아니지요. 본문 말씀을 다시 살펴봅시다. 빌립보서 4장 이제 3절입니다. 이런 이유로 나의 사랑하며 갈망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과 면류관, 이렇게 주님 안에서 굳세게 서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님 안에서 동일한 마음가짐 갖기를 유오디아에게 내가 권면하고 있고 순두계에게 내가 권면하고 있느니라. 또한 너 진정한 멍에를 함께 맨 자에게 내가 요구하는데 그들을 너는 조력할지니 누구든지 복음 안에 나와 함께 분투했던 여자들과 또한 글레멘드와 내 동료 일꾼들의 남은 자들이 있니 그들의 이름들이 생명의 책 안에 있느니라. 분명히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서 4장 3절이 분명히 증언하듯 바울은 누구든지 복음 안에 나와 함께 분투했던 여자들과 또한 글레멘드와 내 동료 일꾼들의 남은 자들의 이름이 생명의 책, 곧 생명책 안에 있다고 확언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누가 생명책에 올라가 있고 누구 이름이 생명책에서 빠져 있는지 알았나요? 혹은 바울도 개신교 순간 구원론을 신봉하여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모든 자는 자동적으로 구원받고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갔다고 믿었을까요?
순간 구원론이라는 거짓 교리에 대해서는 말씀의 근거에서, 오직 말씀으로 원칙에 있어요. 말씀의 근거에서 다음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짓 교리가 개신교인들을 타 음부로 쓸어 넣고 있지요. 자기 영혼 후 구원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게 막습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난 성령 받았다고. 이러는 거죠. 사실 바울뿐 아니라 저도 누구 이름이 생명책에 올라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랬듯이 그를 관찰하고 분별해서 알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그것을 점검하며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성경 말씀 중에 나오기 때문이죠. 그걸 모르더라고요, 사람들이. 그것은 바로 그 사람 안에 믿음, 곧 예수님의 피에 담가진 말씀이 겨자씨처럼 살아있는지 확인함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고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릴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는 것 이외에 율법의 행위들에 의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자신이 믿었으니 율법의 행위들에 의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해 우리가 의롭게 되려 함인데 모든 육신이 율법의 행위들에 의해 의롭게 되지 못하기 때문이라. 분명히 나오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곧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믿음뿐이라고 귀가 닳도록 듣고 배웠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곧 율법의 행위들로는 그 누구도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하지요. 인간들 보기에 아무리 착하며 의롭고 감동적인 행위를 수없이 행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자격 미달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철학적 개념이나 신학적인 관념이 아니라 실체로 존재하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에 담가진 말씀이라고 또한 배웠죠. 그래서 믿음은 예수님으로부터 근원하여 오는 것입니다. 그분의 피에 담가진 말씀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여기서 보듯이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나 그리스도 믿음이라고 헬라어 소유격을 써서 표현합니다. 믿음이 소유, 곧 예수 그리스도 것이라는 의미지요. 그래서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것이라 그분이 근원이 되시며 그래서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해 우리가 의롭게 되려 함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분의 믿음, 곧 피에 담가진 말씀을 받고 그것을 통해 의롭게 된다는 진리를 잘 증언해 줍니다. 믿음의 근원은 분명 예수님이심을 잊지 마세요. 그런데 믿음이 우리 눈으로 보이나요? 전혀 보이지 않지요. 그럼 어떤 사람이 입에만 발라져 있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처럼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야고보서 2장 20에서 26절을 보여드릴게요. 하지만 헛된 사람아, 행위들이 없는 믿음이 무익하다는 것을 알기 원하느냐? 우리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단 위에 바쳐 행위들에 의해 의롭게 되지 않았느냐? 믿음이 그의 행위들과 함께 일하고 그 행위들에 의해 믿음이 완전해졌던 것을 내가 보니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간주되었으며 그가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이르는 그 성경 말씀이 채워졌느니라. 행위들에 의해 사람이 의롭게 되며 또한 믿음에 의해서만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가 지각하느니라. 그런데 마찬가지로 창녀 라합도 그 서자들을 영접하였고 또한 다른 길로 내보내 행위들에 의해 의롭게 되지 않았느냐?
참으로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이렇듯 또한 행위들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 구절에 대해서는 제 102강에서 자세히 배웠는데 야고보서 2장 24절 행위들에 의해 사람이 의롭게 되며 그리고 믿음에 의해서만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가 지각하느니라 라는 구절을 기독교의 모든 분파들이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믿음뿐 아니라 행위로도 의롭게 되니 믿음 하나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의미가 절대 아니라고 배웠죠. 믿음은 종교의 다른 복음에서 나오는 가짜 믿음, 곧 죽은 믿음이 있고 십자가 복음을 통해 살포되는 살아있는 믿음, 곧 겨자씨처럼 살아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복음을 통해 죽은 씨로 뿌려진 믿음, 곧 행위가 동반되지 않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처럼 살아있는 행위가 동반되는 참 믿음을 통해서만 이렇게 된다고 배웠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피에 담가진 말씀은 살아있어서 그것을 가진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에 따른 행위가 동반되도록 만들어줍니다. 진짜 태양이 밝히는 빛과 따뜻한 에너지를 발산하듯 참 믿음은 행위가 동반되나 화폭에 담긴 가짜 태양이 그런 힘이 없듯 죽은 믿음은 행위가 동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의 행위를 유의하여 관찰하므로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곧 예수님의 피에 담가진 말씀인지 죽은 믿음, 곧 다른 복음에서 파생한 개인의 확신이나 고집 혹은 지적인 동의는 아닌지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음 말씀 보여드릴게요. 마태복음 7장 16에서 20절입니다. 그들의 열매들에 의해 그들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가시들로부터 포도송이들을 혹 엉겅퀴들로부터 무화과들을 그들이 거두지 못하지 않느냐. 이렇듯이 모든 선한 나무마다 좋은 열매들을 만들어내며 한편 나쁜 나무마다 악한 열매들을 만들어내느니라. 좋은 열매를 만들지 않는 모든 나무는 베어져서 불 속으로 던져지느니라. 결과적으로 정녕 그들이 열매들에 의해 그들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시듯 열매들을 통해 사람들을 알 수 있습니다. 선한 나무에서 곧 선한이라는 헬라어는 아가토스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치와 장점의 높은 기준을 충족하다라는 원어적 의미가 있으며 이런 의미로 쓰일 때 이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데 우주상에 오직 그분만 홀로 이 기준을 만족할 수 있으시기 때문이지요. 여기서 좋은 열매에서 좋은 그 헬라어는 아가토스가 아니라 칼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의 원어적 의미는 어떤 것이나 어떤 사람의 목적과 높은 기준에 부합한 것과 관련된으로 good, 즉 좋은이나 useful, 곧 유용한 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바로 이런 높은 기준에 합당한 좋은 품질의 열매를 구하십니다. 이것을 만족할 수 있는 열매는 오직 선하신 나무이신 성령님으로 인해 열리는 성령님의 열매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성령님의 열매를 사람들에게 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 했죠? 사기 평인 친선 신경절입니다. 즉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인내와 친절과 선량과 신실과 겸손과 절제지요. 가치나 장점의 높은 기준을 충족시키는 선한 나무에서 이것의 목적과 높은 기준에 부합하는 좋은 열매가 생산되어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선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열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 좋은 열매를 맺게 되지요. 그 열매는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지 않으며 성령님의 것으로서 그분으로부터 옵니다. 그럼 나쁜 나무란 무슨 뜻일까요? 나쁜의 헬라어는 사프로스로서 원어적 의미는 가치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을 정도로 품질이 좋지 않은으로 간략히 bad, not good으로 나쁜 혹은 좋지 않은 이란 뜻입니다. 이것은 바로 죄로 죽은 인간들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 죽어서 가치가 없어졌고 불량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쁜 나무는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자연인을 의미합니다. 이 헬라어의 다른 의미는 해로울 정도로 나쁘거나 불건전한으로 간략히 bad나 evil, 즉 나쁜 혹은 악한이란 뜻입니다. 죄가 처리되지 않은 인간들은 해로울 정도로 나쁘거나 악해서 하는 행위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며 다 지옥불의 형벌이 마땅합니다. 악한 열매에서 악한 헬라어는 사프로스가 아니라 포네로스인데 여기서 무가치할 정도로 육체적인 면에서 질이 너무 결핍되어 있는 것과 관련된 혹은 간략히 of poor quality로 저지르 혹은 worthless, 즉 가치 없는 이란 뜻을 갖습니다. 나쁜 나무로 비유되는 죄인들은 그 맺는 열매가 다 저지르며 가치 없는 불량품들 뿐이지요. 다른 복음의 모양에서, 다른 복음의 토양에서 자라서 악한 열매를 맺을 뿐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며 기도하고 성경 말씀 속에 살고 이웃을 돕고 병자들을 간호하며 전도를 한다 하지만 그런 열매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 불량품들 뿐입니다. 이런 것을 자랑하다가는 가인의 제자처럼 하나님께 거절당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곧 살아있는 믿음, 즉 피에 담가진 말씀이 자신 안에 있는지 면밀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릴게요. 고린도 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면밀히 검사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확실히 알지 못하느냐? 말 그렇지 않다면 너희는 실격이니라. 자기 안에 참믿음 곧 피에 담가진 말씀을 가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입니다. 피에 담가진 말씀의 실체가 예수님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자기 안에 피에 담가진 말씀이 있으며 따라서 그것을 통해 위로부터 났는지를 시험하고 면밀히 점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말씀처럼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혀서 불, 즉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준비해야 하지 않겠어요? 죽은 후에는 너무 늦습니다. 다른 복음을 통해서는 절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살아있을 때 스스로 좋은 열매가 없다고 확인되면 그 방법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불문에 던져줄 수는 없잖아요. 설마 하다가 죽고 난 후 심판받고 음부에 던져지면 그 누구도 돌이키지 못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선한 나무이신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그 토양이 십자가 복음이라 때가 차면 여러분은 그분으로 인해 저절로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자신에게 열매가 열려있는지 확인하라고 하니 내가 기도를 몇 시간이나 했지? 내가 성경을 몇 번이나 읽었지? 내가 찬송을 몇 곡이나 불렀지? 내가 앞으로 이웃이나 교인을 얼마나 도왔고 병자들을 얼마나 보살폈지? 혹은 성당이나 교회 현금을 얼마나 했지? 내가 전도를 몇 명이나 했지? 내가 아프리카로 갔던가? 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 구원했지? 등등 하나님 보시기에 자격 미달인 인간 기준에 따라 나쁜 열매들을 살펴보지 마시고 앞에서 살펴본 것 같은 좋은 열매,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과 높은 기준에 부합하는 최상 품질의 열매, 곧 성령님의 열매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바랍니다. 종교에 속한 사람들은 입만 무성한 무화과 같습니다. 열매가 없지요. 하지만 십자가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이것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이미 십자가 사건을 통해 성령님을 소유한 사람이 지적해 줘야 합니다. 그 일을 지금 제가 십자가 복음을 통해 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밖에 믿음이 있어 이로부터 났는지 확인하며 점검하는 방법은 제가 선포한 설교 당신은 이로부터 났습니까? 시리즈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밤을 새워 들어보세요. 사느냐 죽느냐 영생이냐 영벌이냐가 달린 절박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교사치처럼 살아있는 믿음을 받았으나 때가 되지 않아 아직 위로부터 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도 많을 것입니다. 아니 십자가 복음을 사랑하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이 상태일 겁니다. 하지만 이들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 아직 이로부터 나지는 않았으나 피에 담가진 참 믿음을 가진 것을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까? 다들 참 믿음을 또 우기는데 그것은 바로 변화와 성장을 통해서입니다. 참 믿음은 겨자씨처럼 살아있기에 그것이 좋은 땅에 뿌려지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랍니다. 성장과 변화를 가져오지요.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마가복음 4장 26에서 29절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이르셨으니 하나님의 왕국은 이러하니 사람이 그 씨앗을 그 땅 위에 던진 것처럼 밤 동안 그리고 낮 동안 그가 자고 또한 일어나는데 그 자신이 모르는 것처럼 그 씨앗이 싹이 돋고 스스로 커지느니라. 저절로 그 땅이 열매를 맺으며 첫째로 풀이요 그 다음에 이삭이며 그 다음에 이삭 안에 가득 찬 알곡이라. 그리고 그 열매가 나올 때 즉시 낫을 그가 보내니 추수가 곁에 서 있기 때문이라. 이 말씀은 제 252강 7번 일어나는 부활 편에서 살펴봤는데 이 말씀이 교회에도 적용되고 개인적으로도 그리스도인 믿음의 삶 속에서도 적용된다고 말씀드렸죠. 말씀이 증언하듯이 여러분이 갖고 계신 믿음이 철학적 개념이나 신학적 관념이 아니라 실체로 존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담가진 말씀이라면 여러분에게 반드시 성장, 곧 변화가 동반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변화를 감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 변했구나 라는 말을 들어야 하지요.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피에 담가진 말씀을 갖고 있는 것이며 이 믿음으로 인해 여러분은 이미 생명책의 그 이름이 올라가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은 다른 복음을 통해 뿌려진 죽은 씨앗, 죽은 믿음일 가능성이 큽니다. 종교는 사람을 살려내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럼 여러분이 십자가 복음을 통해 살아있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당장 나가서 이 십자가 복음을 선포해야 하나요? 다음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릴게요. 마태복음 28장 16에서 20절입니다. 그리고 11제자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지정하셨던 갈릴리의 그 산으로 갔고 그분을 보고 그들이 경배했으나 그들이 의심했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셨고 이르시니 하늘난과 땅 위에서 모든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느니라. 그러므로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을 세례하며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그들을 가르쳐 모든 민족들을 너희가 제자로 만들지니
보라, 내 자신이 세대의 끝남까지 모든 날들 동안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이 구절을 제 164강에서 배웠는데 소위 The Great Commission이나 The Great Command로 불리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 명명된 이 구절만큼 잘못 풀이되며 가르쳐지는 구절도 드물 것입니다. 사실 다른 복음이 이처럼 독버섯처럼 창녀 누룩으로 온 세상에 가득 퍼져서 눈먼 영혼들을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구절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이죠. 그때 우리는 이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그분의 11제자들에게 하셨으며 십자가 복음인 그리스도 말씀을 가르치며 선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신 특정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국한하여 허락하셨다고 배웠죠. 다음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2장 27에서 18절입니다. 자, 읽어보세요. 그런데 너희 자신들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각 그분의 지체들이라. 또한 하나님께서 정령 그들을 교회 안에 두셨으니 첫째 사도들이요 둘째 예언자들이요 셋째 선생들이요 그 다음이 능력이요 그 다음이 치료 은사들이요 구제요 관리요 방언들의 종류들이라. 십자가 복음의 선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자격을 갖춘 자만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겨자씨처럼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둘째, 이로부터 나서 성령님을 갖고 있어야 하며, 셋째, 하나님께로부터 예언자나 선생으로 부르심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선물을 은사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성령님의 열매와 구별되며 성령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2장 4에서 11절입니다. 또한 은사의 분배가 있으나 동일한 영이시요 또한 직무 분배가 있으나 동일한 주님이시며 또한 사역의 분배가 있으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동일한 하나님이시니라. 유익을 위해 각 사람에게 영의 나타나심이 주어졌으니 한편 어떤 이에게는 영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이요 또 다른 이에게는 동일한 영을 따라 지식의 말씀이 다른 이에게는 동일한 영 안에서 이게 잘못됐네. 동일하나의 영 동일한 영 안에서 믿음이 또 다른 이에게는 하나의 영 안에서 치료의 은사들이 또 다른 이에게는 능력의 사역들이 또 다른 이에게는 예언함이 또 다른 이에게는 영들 분별력이 다른 이에게는 여러 종류의 방언들이 또 다른 이에게는 방언 통역 능력이 주어졌으니 이 모든 일을 하나의 동일한 영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각인에게 각각의 분배로 나누어 주시며 역사하시니라. 앞에서 살펴봤듯이 성령님의 열매를 갖고 있으면 위로부터 난 증거가 됩니다.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열매를 저절로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으면 위로부터 나지 않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요.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은 우리가 받은 성령님은 다 하나지만 각각 다른 은사의 형태로 주어진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원하심에 따라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른 은사를 이디야, 즉 각각의 분배로 나누어 주신다는 것이죠. 즉 이들 은사를 받은 사람은 성령님께서 그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열매도 성령님의 은사도 성령님께서 그 안에 계신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되며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다는 증거도 됩니다. 성령님의 열매와 성령님의 은사를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매는 성령님이란 나무를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이 그분으로 인해 저절로 맺게 되는 열매요. 은사는 모든 한 성령님을 받았지만 성령님께서 나타나시는 모양이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이 증언하듯 그리스도인들마다 모두 이런저런 자기 자신만의 은사를 받게 됩니다. 은사를 받지 않으면 성령님을 받지 않았음을 알 수 있지요. 그런데 은사는 여기에 증언된 것 말고 또한 로마서 12장 3에서 8절의 은사 6개를 더하여 총 15개라고 배웠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치료 은사들, 능력의 사역들, 연함, 영들 분별력, 여러 종류 방언들, 방언 통역 능력, 봉사, 가르침, 권면, 관대함, 진지함 및 쾌활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를 갖고 계세요? 그런데 다른 복음의 영향으로 사람들은 자기의 재주에다 은사란 말을 갖다 붙여 자기가 은사를 받았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커다란 죄입니다. 성령님의 은사는 성경 말씀이 증언하는 15개 밖에 없으며 성령님의 것이라 감히 인간이 흉내낼 수 없이 뛰어나며 독특한 것입니다. 비슷한 게 아니라 남들이 흉내낼 수 있으면 그건 아님, 탈락. 제가 지혜의 말씀을 받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에 왜 이런 여러 가지 지체와 은사를 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유익을 위해 성령님의 은사를 분배하여 나눠주셔서 교회에 여러 직무를 세우시고 각각 다른 사역을 하도록 하십니다.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것을 한 더미로 모음으로 서로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뜻이죠. 즉 성령님의 은사를 통해 교회를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로 모으시기 위해서 은사를 모든 자녀들에게 나눠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함부로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며 가르치려 시도하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39절을 통해 증언하셨듯이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할 수 있겠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이 오히려 제대로 믿지 못하는 여러분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여러분을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상대방이 순순히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든가요? 번번이 논쟁에 휩쓰게 됩니다. 그러니 그 일을 삼가하세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릴게요.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너희가 주지 말며 너희 진주들을 돼지들 앞에 너희가 던지지도 말지니 이것들을 그들의 발들로 그들이 짓밟고 돌아선 후 너희를 찢어 발길까 하노라. 저는 십자가 복음을 비난하는 사람을 만나면 변론하는 대신 조용히 그 사람으로부터 방향을 돌립니다. 옛날 제가 쓴 책을 통해 저는 스스로 종교 구단이라고 농담조로 쓴 적이 있었는데, 어느 날 스스로 종교 8단이라며 여호와 증인이 편지를 보내 도전장을 던지더군요. 그 사람은 헬라어까지 공부한 사람이에요. 히브리어 헬라. 그래서 히브리어는 했는지 모르겠지만 헬라어로 뭐 어쩌고 하면서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의 권면에 따라 나는 당신과 논쟁을 하고 싶지 않으나 2번의 기회를 주겠다. 그러니 하고 싶거나 묻고 싶은 모든 내용을 보내라. 하지만 2번의 기회밖에 없으니 그것을 명심하라.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2번에 걸쳐 제 책을 철저히 비판했으며 저는 그 비판을 철저히 논박했죠. 그리고 2번이 끝나고 전혀 서로 연락을 안 합니다. 디도서 3장 10절이 증언하듯 2번의 기회로 족한 것이죠. 제가 인본주의자들과 해교도인 알리 및 무신론자인 버의 문제점들을 철저히 논박하며 성경 말씀의 무호성을 증명해 드렸는데 그 증언을 통해 그들이 모두 수긍하고
당신 말이 맞네요. 제가 졌습니다. 성경 말씀을 알고 보니 전혀 모순이나 오류가 없군요. 라고 고백할 것 같습니까? 오직 좋은 땅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만 십자가 복음을 듣고 겸손히 십자가 앞에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예언자나 선생으로 부름을 받지 않아 성령님의 지혜의 은사도 지식의 은사도 받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절대 복음을 전하려고 시도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종교에 속한 다른 사람들처럼 고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며 변개할 위험성이 큽니다. 대신 예수님을 우물 곁에서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렇게 하세요. 그녀가 어떻게 했나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릴게요. 요한복음 4장 28에서 30절입니다. 그러므로 그 여자가 그녀의 물동이를 버려뒀고 그 성 안으로 떠나버렸으며 사람들에게 이르니 내가 행했던 모든 것들을 내게 말씀하셨던 사람을 와서 너희는 볼지니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 성으로부터 그들이 나갔고 그 분한테 모이기 시작했더라. 그리스도를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나가서 남들을 가르쳤나요? 그녀는 간단히 자신에 대해 간증하고 와서 너희는 볼지니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로 끝입니다. 즉 여러분은 십자가 복음이 생명복음이라고 믿는 이유를 간단히 설명하고 그저 와서 보라! 이것이 참으로 사람을 살리는 십자가 복음, 곧 그리스도 복음이 아니냐! 라고 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논쟁을 피하고 그냥 자기가 감동받은 십자가 복음 설교 중 하나의 링크를 복사하여 그 성, 곧 바벨론 성인 이 세상 사람들에게 뿌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곧 그리스도인이거나 그리스도인이 될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가르치셨듯이 십자가 복음이 그들을 가르쳐 줄 것이며 믿음으로 당신의 이름은 물론 그들의 이름도 생명책에 기록될 것입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여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만 이런 식으로 제 말에 귀 기울여 복음을 살포할 것입니다. 영혼 구원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십자가 복음에 끌린다면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크지요.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이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 있다고 언급한 사람들은 전부 다 바울이 선포하던 십자가 복음을 힘써 돕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살포한 십자가 복음 설교를 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분에게 요한복음 4장 42절과 비슷한 맥락으로 고백할 것입니다. 더 이상 내 이야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듣고 십자가 복음이 참으로 우리를 죄와 마귀와 사망 권세에서 해방시키시는 예수님의 증언임을 우리가 아노라. 여러분이 직접 하려 하지 말고 십자가 복음에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십자가 복음을 통해 놀랍게도 활동하시며 영혼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사망에 이른 영혼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6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신이 확실히 주님께로부터 받았고 그것을 또한 너희에게 내가 넘겨주었으니 주 예수님께서 넘겨주시던 밤에 떡을 취하셨고 감사드리신 후 쪼개셨으며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기 위해 이것을 너희는 행하라. 마찬가지로 또한 저녁 만찬을 잡수신 후 잔을 취하셨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 안에 있는 새 언약이니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기 위해 이것을 너희는 행하라. 확실히 이 떡을 너희가 먹을 때마다 또한 그 잔을 너희가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너희가 선포하느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신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또한 나를 기억하기 위해 떡을 떼며 잔을 마시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선포한다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직 겨자씨처럼 살아있는 믿음, 곧 예수님의 피에 담가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의롭게 되며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올라가게 된다는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십자가 복음만 들으며 살포하고 사모하며 자랑하면서 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직 참 믿음을 가진 자 그들의 이름만 생명책에 올라가 있으면 알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 양의 생명책, 그 생명책에는 오직 참 믿음을 가지자면 올라갈 수 있고 우리는 참 믿음을 분별해낼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이로부터 난 자들은 참 믿음을 가진 자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올라가 있는 자들이며 또한 아직 이로부터 나지 않았으나 참 믿음을 가진 자는 믿음에 반드시 행위가 동반되듯 그들에게 성장이 있으며 변화가 있음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갖다 주고 변화를 갖다 주며 우리를 생명책에 올릴 이 십자가 복음만 들으며 이 복음을 살포하고 이 복음을 자랑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십자가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우리 백성 위에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제가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끝내도록